말씀 호세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죠. 네, 호세아서 오늘 1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사진을 좀 하나 좀 보여주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모아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이 조은박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으셔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냥 몇 분만 얘 좀 특이한 애를 하나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얘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영상인데 얘 누군지 알죠? 얘 누구예요? 얘 누구니? 다시 보여줄까? 얘 누구야? 내가 이거 왜 보여줬을까? 아는 사람 이거 왜 보여줬을 것 같아? 처음에 와서 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얘는 입술을 안 벌리는 애였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고 어디 갔지 다영이? 이렇게 참 속으로는 이렇게 큰일 났다. 쟤는 사모인데 사모 비전이 사모 사명이 있는 애인데 참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둘이 남매가 둘이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얼른 내가 꺼내서 내가 이걸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오늘 설교 재료로 쓰여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정은 누구예요? 얘 누구지? 네. 이 채은이 봐, 이거 채은이 이거. 채은이 이거. 이 얼굴 좀 봐, 이거. 네, 아유, 네, 참. 이게 2016년인가? 아마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분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못 찾았어요. 네. 자, 이제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서관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호세아서는 다 심판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너무 맞물려 가지고 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마스크 쓰고요. 이렇게 좀 한참을 울었어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 이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이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이렇게. 그걸 알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 가지고 도서관에서 좀 이렇게 한참을 제가 좀 울었습니다. 말씀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자녀를 길러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어떻게 길러주시고 이런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제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자식들을
하여튼 기른다고 길렀는데 이제 많이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기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서야, 철이 들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인격으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참 미안해 해야 되고, 부모로서 정말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큰아이 이렇게 클 때나 작은아이 클 때 보면 제가 참 잘 놀아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저 아들이 네 장난감이라고 그러면서 예, 우리 큰아들 성원이하고 목욕탕 가면요 항상 뱃놀이하고 놀았고요. 네, 뿡 이러면서 태워가지고요 목욕탕에서. 예, 그리고 목욕도 꼭 제가 시켜주고, 밤에 잘 때는 제가 그 성경 구연 동화를 들려주면서 불을 다 끄고, 그러니까 말씀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옛날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자야 막 이렇게 부르고, 너도 빨리 불러봐 그러면 사자야 부르죠. 그러다가 말씀이 좀 깊어지다가 이게 또 우리는 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이제 말씀 다 끝나면 이제 회개해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5살짜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야 우리 빨리 회개하자. 그리고 둘이 앉아가지고 너 빨리 회개해. 그럼 또 회개하고. 근데 우리 딸 경은이를 이렇게 자꾸 책 읽어달라고 어릴 때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항상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이 목이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저 아이에게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읽어준 게 지금 마음속에 좀 미안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참 자녀들을 좀 바르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사랑했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초창기에 어떻게 길렀는지, 아비가 자식을 기름같이 그렇게 기렸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처음 말씀에 붙잡혔을 때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죄송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구, 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토록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잖아요. 그죠? 아들이라는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졌을 때부터 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언제라고 그래요? 언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구나.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아들로 불러줬는데,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셨냐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셨어요? 합하는 방법도 모르셨죠.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빌어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어지고, 지금은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율법의 저주처럼 정확하게 딱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로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들임이 틀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줄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속였고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시궁창에서 내 새끼를 건져서 깨끗하게 목욕시켜 준 것처럼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그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로 삼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얼굴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들에게 제사. 바알을 여러분 정욕, 욕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은 뭐냐면 욕심이죠. 옛사람의 욕심. 이게 우리의 바알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바알은 욕심이에요. 정욕이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로새긴 우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들이죠. 그걸로 뭐예요? 제사는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욕심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로새긴 우상 앞에, 이게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천년 묵은 구렁이, 오랫동안 내가 아로새기고 늘 항상 끊지 못했던, 그게 바로 심리적인, 정신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신경과적인, 정신 이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한 마음이지 않은 여러 가지 중독 같은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천년 묵은 구렁이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타겟을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아로새긴 우상 앞에 뭐 했어요? 분향이라는 게 뭐예요? 태워서 연기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냄새가 올라가겠어요? 어떤 냄새 올라가요? 악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욕심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오랫동안 천년 묵은 구렁이 같은 아로새긴 우상을 앞에 죄를 범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랑하여 아들을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히브리서 여러분 했죠?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해요? 그렇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으로 맨날 묵상하며 맨날 큐티하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합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어. 한국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쩜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미리 지키고 계셔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갖고 됩니까? 얘기해보세요. 예배 갖고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갖고 됐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맨날 금요철회를 드리고 맨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코스타 강사로 대형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머리는 텅 비었으니 진리가 권세요, 진리가 생명이요, 진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텅 비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힘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권세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이나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분양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뭐를 가르쳐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어떻게 해요? 안았음에도 이 안았다는 것이요 라카으라 그래가지고 취하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건지심, 테이크 아웃,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야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어떤 거 생각나요? 걸음을 가르쳐? 여기 지금 못 걷는 분 계십니까?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못 걷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음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의의 걸음이죠. 진리의 걸음이죠. 예전에는 걸음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앉은뱅이였다고요. 주저앉은 사람이었다고요.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걷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점점 아이가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를 처음에 가르쳐요? 걸음마를 가르쳐요. 여러분 부부가 엄마가 남편을 막 야바야바 부를 때 언제예요? 아기가 한 걸음을 뛸 때?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대단하다고, 사람이 걷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그런데 얘가 걸었다는 거지. 얘 걸어. 그냥 늘 항상 화제가 뭐야? 얘는 좀 늦어요. 그죠? 여자애라 빨라 뭐 이러고. 그랬죠? 이렇게 걸음마를 하면서 이 걸음을 해서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한번 쫙 나니까 한 발 두 발 걷는단 말이야. 그럼 걸었다고 박수를 치고 막 남편을 부르고 얘를 걸었다고 그러고. 그러다 얘가 두 걸음 걸고 끝까지 갈아요? 안 되죠? 여러분 걸음걸이 했다고 그 다음에 달리나요? 그런 애는 없죠. 두 걸음 걷다가 바로 앉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이렇게 딱 앉고. 이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놓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무지했던 사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했던 인생, 아마 지금쯤 엉뚱한 짓 하고 또 돌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걸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또 뭐 이거 하겠다고 막 쫓아다니고요. 저거 하겠다고 쫓아다니고요. 뭐 이거 했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요. 또 어떤 스승을 만났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커피 배우고 있으세요. 그 걸음이 바로 제대로 된 걸음이에요?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온전하지 않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셨죠? 많이 넘어지셨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그냥 또 부부하고 또 싸워가지고 또 교회도 또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지? 그게 온전하지 않는 거야, 그게 걸음이. 그래. 그냥 막, 얼마나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냐. 그죠? 또 어디 관찰하러 가셨어요? 관찰님은?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처음엔 그런 건 몰라. 나도 얼마나 사모님 붙잡고 닥달을 했는지 몰라.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또 이러냐? 막 이러면서. 아니, 우리의 마음조차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네가 준 상처니까 네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걸 모른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중병이 들려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왔어요. 그게 처음에 그게.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조금 좀 세련되어지고, 그죠? 지금 조금 좀 성숙해지고, 지금 좀 옷을 좀 이렇게 갖춰 입고, 그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단정하게 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잘 지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입교하는데 우리 주아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 엄마가 좀 바뀌었냐 그러니까 바뀌었대. 아빠도 바뀌고 좀 바뀌었대. 그게 뭐냐? 그래,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거야. 그 너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은 거니까 이제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회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말씀 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말씀 봐야 돼요. 그러더라.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음마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이제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타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이고, 그래. 또 넘어졌구나. 그래. 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또 일어나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잘하는 거 싶더니 또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예. 또 이렇게 주책을 떨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또 계속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선한 싸움을 놓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발견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내 잘못을 또 깨닫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지금까지 또 싸우게 해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고치는 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 나가시는데, 그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 나가셔서 이제는 사람 노릇할 줄 아는, 이제는 아비 노릇할 줄 아는, 이제는 엄마 노릇할 줄 아는, 이제는 목사 노릇할 줄 아는, 이제는 성도 노릇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 하나님의 주석에는 동정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짐승처럼 다루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줄이 이끌었다 그랬어요. 이 동물 다루지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죠. 저는 사람의 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사랑의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서도 자꾸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배워야 되죠. 또 수정되어져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는 어리석고 성도들은 주책 맞고, 이런 일들이요 아직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옳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를 먼저 고치고, 그리고 교육자들 똑바로 고치고, 성도들 똑바로 고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헛된 일들이에요. 아마 열매가 안 맺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진리 안으로 바로 잡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결단코 우리가 말씀 본다고 그래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에서 마침내 뭐를 벗겨주셨습니까? 멍에를. 여러분, 멍에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죄의 멍에 하나 죄들을 못 벗죠. 그 멍에가 여러분 씌어져가지고 여러분 인생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이 죄의 멍에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여러분, 이런 멍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심리적인 멍에가 또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의 멍에가 또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고착되어진 그 아로새긴 우상이 아마 거기서부터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적인 증상이 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도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다 한번 딱 그런 증상을 딱 쳐보면 이미 정신과에서 그런 진단을 내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말씀 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심리적인 문제도 그건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고, 사람을 진짜 바꾸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멍에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어떤 문제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이제 목표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구나,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생각, 돈의 멍에가 있으셨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여러분 돈 때문에 인생 돈을 사랑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자기 자신을 찔러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멍해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곧 멍해인 거죠. 그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돈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원통함 풀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다투는 거, 비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 다 멍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멍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멍해들을,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는 멍해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깨트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멍해들이 깨트려지니까 그래서 가정이 조금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가 서로 이게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그래서 조금 편해진 거예요. 그게 멍해가 끌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 봐봐요, 먹을 것을 두었도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내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다이렉트로 내 얘기야.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 고치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응? 이렇게 먹을 것까지. 자,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아버지 사랑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진짜 아버지가 있어. 그지?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어, 안 사랑하고 있어? 다만 육체적으로 보이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안 주셨어?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육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말씀 가진 지도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제가 이거 깨닫고요, 이 먹을 걸 줬다 마지막까지 딱 읽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나를 그렇게 기르셨구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해 줘봤자 뭘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그 사랑 받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짜 멍해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좋은밭교회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보내주셔서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없이 많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로 안아주시고, 마침내 우리 먹에서 멍에를 끌어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진정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도록 좋은 옷 입혀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죠.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죠.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얘네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언제예요? 아니, 애굽 땅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애굽 땅에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또 애굽 왕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그러나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뭐가 돼요? 임금이 되고 칼 이제 들어와요.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안 무너질 것 같죠? 하나님 떠나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칼 들어오고요.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고. 이는 그들의 뭐 때문에? 계책, 자기 생각, 자기 조언, 자기 충고, 알량한 자기 계획.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수르 왕이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지 누가 너보고 계책 세우라 그랬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인생이 망가져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인생이 해결이 되는데 누가 너보고 계책 세우라 그랬어? 하나님께는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지요? 될 것 같지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정말 그럴까요? 될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오늘날 왜 여러분 그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내 계획대로 왜 안 됐어 그동안? 응? 안 되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아니 제가 바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바보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바보예요 내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강대상 앞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뭘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장님 아들입니다. 맹인 아들입니다. 이 장애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우라 그럽니까? 이 앞 못 보는 장애우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계책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훌륭한 계책이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이 귀한 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좋은 게 다 쏟아진다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좋은 게 그냥 다 쏟아져요. 이걸 저는 이 노하우를 아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린스트라우스에서 개척해가지고 2명이 개척해가지고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교회 간판을 건 적이 없고요. 상가로 옮겼는데도 간판 달지 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전도를 내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보세요.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요. 그게 내 계책이요. 내 계책으로 나가서 하면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세요. 이게 바로 가장 훌륭한 인생의 경영이에요. 아멘. 분명히 난 노하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그냥 글인 줄 알죠? 여러분이 이게 그냥 글인 줄 알죠? 성경이 그냥 글인 줄 알죠? 너희들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피니? 안 그럴걸 지금? 그치? 그냥 묵상해야 되니까 하지? 그런데 이게 그냥 글인 것 같으니? 다시 얘기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해요. 너 그냥 뭐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이거 맨날 묵상해가지고 그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어제 청년 둘이 내 방 거기에서 저녁 묵상한다고 거기서 늦게까지 묵상하고 어제 애들이 1시 52분에 묵상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너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네 마음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알면 기절초풍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 모양으로 오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못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러주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겠지. 성은아 부르셨나이까? 어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음성 같지? 근데 어때? 이거는 그냥 평범하지? 왜? 못 믿게 하려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나와 똑같은 생긴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예수님이 눈이 하나로 오셨어 봐. 그럼 다 믿을 거야 아마. 근데 나랑 똑같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지. 예수님 또 밥도 드셔. 주무시기도 하고. 그치? 똑같지?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봐? 마음속에 하나님 꽈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 누구만 알아봐? 하나님 꽈들은 이게 그렇게 좋아. 그리고 이제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 알겠니? 그냥 하기만 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하기만 해도 네 폼이 대형 마트가 돼.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잘 모르고 잘 캐내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요 그냥 대형 마트래. 안에 팔 물건이 좀 없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생겨 먹은 것 자체가 대형 마트야. 요거 가지고 하면 교회가. 오케이? 그러니 10대 때 이거를 해. 고등학교 때 이거를 해. 넌 대박 인생이야. 알았어? 아멘 좀 해봐. 아멘을 못하는 건 이상한 거야. 아멘 해봐. 그렇지. 아멘을 자루해. 아멘을 이렇게 속에서. 근데 얘네들이 묵상하고 와서 기도시켜봐요. 막 그냥 막 눈물을 그냥. 우리 하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제가 어디까지 좋아질지 모르겠어. 응? 마음, 원래 넌 그런 애가 아니었어? 알아 몰라? 내가 묵상했니? 이렇게 딱 이렇게 검사하다가 그냥 식은땀을 벌벌 흘리고 자기 순서를 올 때 엄마는 더 떨고 있더라. 딱 걸려가지고 묵상 뛰어먹을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터지는 애들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는 분. 알겠어요? 묵상 잘하고 여자 자매들 묵상 잘하고 이렇게 은혜가 털철 넘치고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된다. 알겠어? 아멘. 묵상 안 하는 애들을 만나면 네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인생 꼬인다. 알겠어? 명심해. 자, 내 백성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대. 끝끝내라는 건 매달려 있다는 원어인데요. 끝끝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에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은요 끝끝내 죄에 매달려 있어요. 끝끝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가 쉽게 끊어질 것 같아요? 끝끝내 매달려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귀신은 축사하면 나간다고. 그런데 안 나가는 놈이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안 나가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왕이에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지난주에 인간에 대해서 한탄을 했다니까? 내가 인간에 대해서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7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본격적으로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욕심이라는 것은 왕이래요. 욕심이라는 건 나라예요. 나라가 왕이야. 그 사모님이 그걸 가만히 있더니 느낌이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안 되겠네 그러시더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왕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가 왕에게 자꾸 반역질을 해요. 그래서 그 왕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왕이 계속 치는 거예요. 반역하면 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해라.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기쁠 때가 있죠.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속 기쁠 것 같아? 울 때가 있는 거고, 네가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다니까. 왜 그렇게 하겠냐고. 왜? 빨리 말씀 순종해. 네 왕을 딱 빨리 죽여.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네 인생 힘들지? 자꾸 넘어지지? 너 잘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왕창 무너졌지? 빨리 순종하라니까? 여호와 경외하라니까? 그래서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단의 종이냐? 어떻게 끝까지 잘 나가게? 사단의 종이구나 너는. 아니 사람이 망가져야 잘못된 길을 회개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 망가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하지. 삼성이 회개하는 거 봤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게 중요하냐? 응? 네 영혼 오늘 이제 딱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응? 그래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78세에 죽었어. 어떡할 건데 그 다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기자도 있네요. 뭐라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을 알라. 그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뭐 장땡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못하는 건 없네. 다 하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이 다 하네. 그죠? 5일 동안 묵상 잘했지? 버거킹 써는 거야.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5일이고 이번에 이제 6일로 가자. 알았어? 돈 팍팍 쓰는 거야. 돈을 쓰게 해줘. 너무 좋지? 이런 교회가 어딨냐 너희들 진짜. 어른들은 찬조하시오.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송승헌 집사님 얘기인데 송승헌 집사님 찬조하라 그래. 가서. 이거 듣고 있겠지? 몰래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놀라시겠다. 송승헌 집사님이 건축사 합격하셨대요.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이 얘기로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 썼습니다. 슈브 뭔지 알죠? 무슨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해요. 그거는 동영상에 보면 일시정지 있죠? 일시정지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시정지일 뿐 회개는 아니야.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죠?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플레이가 되지.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시정지일 뿐이야. 그리고 다시 플레이하면서 그 짓을 또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나라는 밑둥까지 다 잘라서 싹 다 걷어버려야 회복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에 이 큰 구원을 주셨으니
너희들이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상태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울을 떠났는데 데마가 어떻게 돌아와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는데도 세상이 좋아서 떠났는데 데마가 어떻게 돌아오냐고. 바울을 떠났는데 데마가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오네시모는 도둑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니 바울의 심장, 심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흘러내려가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뭘로 묶어버리라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죽음으로 묶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사랑으로 묶어버리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흘려지는데 사랑이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게 힘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겠다고 뛰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또 크게 역사하시는지. 하나가 없는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랑인데?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사랑인데 놓을 수 있겠어요? 그 아비 요셉을 사랑했고 그 아비 야곱을 사랑했고 그 아비 이삭을 사랑했고 그 아비 아브라함을 사랑했는데 그런 사랑이 이어온 사랑인데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건 이 단어죠. 보십시오.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누구죠?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예요. 얘네들은 놓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그냥 둬버렸어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달라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자,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향해 불붙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몰라, 나도. 나한테 물어보지 마. 널 사랑한다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니까 어떡하라고 나보고. 알겠어? 채빈아, 알겠니?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얼굴만 이뻤지. 근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몰라.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가서 물어봐. 사랑한다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거야. 아멘. 이거 보면요, 도대체 쟤는 안 변할 것 같은 애들이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요, 신기하게 이게 하여튼 기다리면 다 돼. 그죠? 처음에 목사님 속이 상했겠지? 많이 속상했겠지? 답답했을까? 답답하지 않았을까? 답답했겠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재호가 너도 바뀔 줄로 믿는다. 알았지? 하나님은 못 당해요. 예,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인간이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께서 손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조은밭 교회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죠? 근데 감사한 게 연말이 돼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그죠? 잘못되는 사람들이 없고, 초창기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해져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하의 년도 2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2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가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거룩한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할 거고.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이들을 진노하지 않겠대. 사자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아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사자처럼 소리를 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내시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떨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에 배고픈 자들이요. 말씀 못 먹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요.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다 제각각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알아요. 내 속의 반응이에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오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서쪽에서, 왜 서쪽? 알겠죠? 우리 성막할 때 있어. 서쪽은 어떤 곳이야? 서쪽은 세상. 그죠? 거기서부터 그 죄악의 삶 속에서 청산하고 떨며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솔의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어디에? 그들의 집이 어디냔 말이지. 당신 집이 어디냔 말이지. 당신의 집이 도대체 어디냔 말이지. 당신이 거해야 될 집이 어디냔 말이지. 하나님의 거하실 조선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있는 곳, 매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 매일 성도들이 어린애부터 모든 초등학교들 다 묵상하는 곳, 그게 네가 거할 집이라고. 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보세요. 앞에 앉아있는 계신 여러분들 보고 감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라.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놀라세요. 아니, 네가 언제 이렇게, 아니 다은이가, 놀라시는 거. 언제 네가 이렇게, 예은이가 요즘 큐티를 올려, 아니 준섭이 오늘 안 졸고 있어, 아니 오늘 안 졸아. 놀래야 돼. 다 놀래야 돼. 이렇게.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